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을 진을 쳤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취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그 땅이 어떠한지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정말 주셨구나 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 강가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일들, 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들이 요단강 강가의 주변에 이 도착했을 당시에 요단강의 강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쌓였던 눈들이 이 4월 보리 수확철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강물이 급격하게 많이 불어난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한창 불어난 이 요단강 강물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그 많은 힘들게 그 많은 여정들을 지금까지 왔는데 또다시 다른 관문이 그들 앞에 바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비를 만날 때에는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말 모릅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령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까지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이 길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이 전혀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길은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요단강이 떡하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길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 이 강물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너희가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길을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일, 이제 곧 요단강에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지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길들을 친히 이들이 개척하면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싸워야 할 무기도 구입해야 되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들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우면서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군사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지금을 위한 상식적인 준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 전쟁에 앞서서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함으로 마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앞서 행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르도록 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시사항들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여정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요단강 강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전쟁의 승리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유지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신 그때부터 이 전쟁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로 주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아있는 정말 중요한 전쟁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를 세상과 타협하며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전쟁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에 앞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해야 했고, 진영의 맨 선두에는 강한 용사들이 아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 앞을 앞장서게 되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해야 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전쟁이 이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다음 주자인 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할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조금 카리스마가 덜한 것 같은데, 정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해 나갈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위치를 확실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즉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며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원주민 7족속을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내쫓아내실 것인데, 이 일은 요단강의 강물이 멈춰서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너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을 밟고 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특정 지역에 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은 드디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두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진하고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아담 성읍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물이 쌓이게 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강의 물줄기가 이 아담 성읍 주변 한 장소에서 쌓인 채로 이렇게 멈춰서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시작으로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저마다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저마다의 이 가나안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직접 상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숙해지고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설령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친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길을 친히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은총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결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물이 가득 넘쳐나는 요단강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내일 있을 목장 연회별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어지러운 전국과 함께 항공기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이 너무나 혼란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어지러운 정세가 안정되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하나님, 그 유족들에게 성령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